반갑습니다.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전라도에서 왔는데 전라도하고는 원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성주 사람이에요. 성주 참외. 아주 참외하면은 아주 징글징글 맞대요. 그냥 어린 나이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참외 농사를 짓다가 싸우는 걸 엄청나게 봐가지고 비 오는 날 비닐로 이렇게 피다가 하여튼 장인어른한테 뒤지게 맞고 그것도 못 잡냐. 하나 둘 셋. 좋네요. 또 저는 또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충청도 사람이에요. 저 논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흘러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그냥 3인 3색 이번에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서 우리 목사님과 밑에서 차를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 목사님 참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 이렇다는 거 많이 뵀다라는 의미는 뭔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목사님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그 속에 내면에 있는 영성이 좀 보이시더라고. 알 수 없는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영성. 이번 부흥회는 저는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면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받고 와요. 많이 받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저도 아마 에너지를 이미 밑에서 받고 왔어요. 목사님 대화 중에 목사님이 어딘지 모르게 영성이 강하시더라고. 많은 힘을 얻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아마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부흥 강사지만 부흥 강사 중에서도 구원론 부흥 강사예요. 구원론 부흥 강사다 보니까 좀 흔치 않는 부흥 강사입니다. 저는 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기절하고 나 그런 거 못해요. 귀신 쫓고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냥. 근데 나갈 때는 나가더라고. 그렇다고 저는 막 은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 그런데 저는 구원론 부흥 강사예요. 왜냐 저는 이단 상담가거든. 김천에 평화시장이라고 있죠. 평화시장 안에 이단 신천지 복음방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여기도 있나 모르겠네. 그 건너편에도 있고 김천에는 2군데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항상 복음방은 이렇게 늘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김천에는 다행히 신천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저는 이제 구원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원론을 해요. 근데 구원론을 하는데 이 구원론은 좀 논쟁거리가 많아요. 아마 구원론을 듣다가 이게 구원론이 맞나? 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단 상담가기 때문에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론만이 이단을 대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있나요? 이단은 많죠, 그죠? 신천지도 있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또 제칠안식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요즘 새롭게 뜨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죠, 동방번개 들어보셨나요? 동방번개 들어보셨어요? 이단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론으로 무장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개종시켜서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요,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가정 자체가 파괴돼 버려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을 200만 명 정도로 봐요. 근데 돌아온 사람이요, 200만 명의 10%도 아니고 1%도 안 돼요. 그렇게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개종시키기보다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강력한 힘이더라고.
기존의 800만의 우리 그리스도인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가리키는 게 더 큰 힘이더라고요. 빠진 사람 데려오는 것이 개종시켜서 원래대로 교회로 복귀시키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예방은 오직 하나예요. 구원론이 명확해야 돼요. 혹시 오늘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저는 주무시는 거는 절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간혹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고 순간 코를 고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럼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코는 고지 마시고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늦을 수 있어요. 시간이 돼서 빨리 집에 가실 분은 가셔도 되나? 그런 거 상처 안 받아. 전혀 상처를 안 받으니까 아이고 벌써부터 이러냐.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이 찬양을 제가 구원론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이 찬양을 해요. 여러분 아마 불러보시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 반주 한번 부탁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구원론을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예요. 받을 것이 아니에요. 자, 받았다는 것은 뭘 뜻해요? 완료예요. 구원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았으니 현재를 기점으로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구원론으로 따지면은 저 구원은 그래요. 뭔가 하나를 딱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믿기보다는 구원을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과거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과거의 구원으로 둔다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현재.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자, 은혜에 들어가면 어딜 들어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감을 이 땅에서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은 뭐죠? 미래예요, 미래. 그것을 바라보며 비록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얼굴을 왜 그려? 이 얘기 들어봤어요? 5하고 4.5가 서로 친구예요. 이 둘이 친구예요. 그냥 5하고 4.5가 친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4.5가 5하고 4.5가 친구인데 이 4.5가 5보다 얼마가 부족해? 0.5가 부족해. 그래서 얘가 얘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야, 너 책가방 5가 4.5한테 너 책가방 들으면 책가방 들고 너 가서 막 빵 사와 그러면 빵 사오고 꼼짝을 못해요. 얘가 뭐가 부족해서? 0.5가 부족해서.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4.5가 어디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 그래서 5가 4.5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인마 너 일로 와봐. 그랬더니 4.5가 네가 와 인마 그러는 거예요. 그 5가 깜짝 놀라서 야 너 미쳤냐? 이거 0.5 부족한 게 나한테 빨리 안 와? 그랬더니 4.5가 하는 말이 나 이제 점 뺐어 엄마 그러는 거예요. 나 점 뺐어 엄마 너 일로 와! 그랬더니 5가 꼼짝없이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점 뺀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우리 옆 동네 교회 집사님이 치킨집을 해요. 나는 그 치킨집이 그렇게 시골의 치킨인데 그렇게 맛있어. 그때 가가지고 치킨 먹다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내가 목사인 줄을 모르더라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코로나 때 병원에서 일주일을 못 버틴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일주일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옛날이 기억이 나더래요. 옛날이.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결혼 전에 이렇게 점 보러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점을 보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점쟁이가, 점괘가 안 나오네.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성가대, 또 교회 학교 반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객지로 나가면서 자연히 교회를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났고, 안 믿는 남편이 아니라 아주 불교에 찌든 집안이에요. 거기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시어머니 될 분이 한번 우리 점 보러 가자 간 거예요. 그 점을 딱 보는데 뭐가 안 나와? 점괘가 안 나오네. 그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게 생각난 거예요. 내가 왜 점괘가 안 나왔을까? 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 침상이 물바닥, 눈물바다가 되도록 그 침상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인생 나 잘못 사는 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밖에 못 사는 사람이 보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한 달 이후에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이 지발로 목발을 짚고 자기가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한 지는 뭐 2, 3년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뺀 사람이요? 점 뺀 사람. 왜 근데 갖다 점을 붙이냐고. 도대체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점을 뺐는데 가서 점을 붙이러 가냐고. 도대체가 자수하여 광면 찾자. 점 뺐어. 왜 점을 붙여? 가서 점쟁이한테 왜 점을 보러 가냐고. 도대체가 한국교회 성도 20%가 지금도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간대요. 30%는 괜찮아, 점 봐도 괜찮아 그렇대야.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점 뺐는데 왜 갖다 점을 붙이냐고. 도대체가 이게 이런 얘기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직원이 자기 누나가 알게 모르게 무지하게 몸이 아픈 거예요. 어디 병원을 가도 약이 없어. 그러다가 누가 그러더래요. 영한 점쟁이 하나 하니까 가서 한번 점을 보라고 하더래. 그 친구 이름이나 잃어버리지도 않아. 이름이 김영원이야. 영원. 하다못해 뭐 천도 아니고 영원이야. 영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가 하도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결을 못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래. 영한 점쟁이가 좀 가보자고. 갔대요. 갔더니 점쟁이가 점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야, 그 참 신통하더만. 당신은 예수 믿어 그러더래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했겠어요? 왜? 뭐가 안 나와서? 점괘가 안 나와서. 그래서 그 누나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니까 몸이 낫더래. 우리 집사람 집장 다닐 때 그 언니가 원주로 시집을 갔는데, 원주 딱 가서 시집 가기 전에 점을 보러 한번 갔대요.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점을 딱 치더니 그 언니한테도 그러더래.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우리 한번 단체로 가볼까요? 점괘가 나오면 어떤 사람이요? 안 나와야 맞아 우리는. 근데 점 보러 가서 점괘가 나왔다는 거,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우리 점 보지 맙시다. 볼 건가 봐. 대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제가 광주 이단상담소 그 강신유 목사님 교회 초등학교 4학년인데 걔가 지금 청년이 됐어요. 그 교회는
구원론, 우리 이단 상담가들 그 교회는 이 구원론을 엄청나게 가르쳐요. 우리 장로님 딱 앉혀놓고 구원론 하라고 뭐 할 정도예요. 그냥 계속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걸 계속해요. 그냥 왜? 한 번 보면 안 돼요. 한 번 듣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머릿속에, 여러분 이단들은요 얼마나 말씀 가지고 아예 그냥 막 그 머리에 막 철필로 박아요. 토할 때까지 가르쳐요 성경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한두 번 듣다가 듣고 나면 아 저번에 한 설교인데 이 짜증내, 이게 아니라니까. 그 주원교회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 이렇게. 누구세요? 그랬더니 밖에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 문 딱 열고 아줌마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지옥 가! 초등학교 4학년이 이 정도로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놓고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문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에 있다가 20년 심천지에서 교육장 7대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 중에 하나 신현욱 목사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신현욱 목사가 탈퇴를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교육장 7대 교육장 17명의 교육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 7명이 전국을 다니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신현욱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신천지에서 6개월 동안 성경법 어느 정도 단계가 되고 나면 항상 간증을 시킨다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어떤 보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성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신천지 가서 구원의 확신을 갖냐고.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허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데 오늘은 그냥 현재, 미래는 접어두고 과거의 구원만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구원. 이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현재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한 절씩 한번 우리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라는 믿음이 뭘까?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게 뭘까? 뭘 가지고 믿어요? 방언한다고 믿나요? 아니면 뭐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믿나요? 자, 믿음이라는 건 첫째 이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있어야 돼요. 이 영은 성령님이에요. 자, 믿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복음. 이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요. 전하는 자. 그러면 복음은 그 믿음을 전하는데 이 믿음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믿음을 듣고 그것을 듣고 믿는 자가 있어요. 전하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확신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확신하는, 이 확신은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누가 준 줄 알아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준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믿는 건 다 신념에 불과합니다. 세상 신념하고 똑같아요. 자, 첫째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교회 안에서 그냥 활동적으로 신앙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활동신앙이 있습니다. 활동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안 믿고 활동만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말씀은 안 듣고 활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활동신앙의 특징. 교회 안에서 열심히 우리 그 마을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변에 5개 마을이 있는데 5개 마을에서 이제 성도들이 와요. 그 5개 마을에 제가 한 사람씩 소개를 할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골로 내려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절에 다녀요. 한 분은 우리 펜션을 하려고 지금 몇 년 전에 오셨는데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성가대까지 했어. 그리고 한 분은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인천이나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시골로 오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분도 신앙생활 하셨어. 교회 집사였대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왜 안 할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 말 그대로 육신적인 신앙을 한 거예요. 활동신앙. 여러분, 활동신앙 버리시길 바랍니다. 활동 가지고 신앙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져요. 우리가 이 말씀 잘 하실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육신의 자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체 질문해요. 뭐 손은 들 건 없어요.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작년까지는 갈 수 있었어. 작년까지는 막 새벽 기도도 다녔고 성가대도 하고 막 찬양 봉사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근데 내가 언제부턴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활동신앙이에요. 약속의 자녀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기준이 아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는데 과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형도 있어요. 현재 구원은 뭐냐면 현재의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직 못 이룬 거예요. 이루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루어 나가야 돼. 이거는 뭐냐면 현재 구원이에요. 이 구절도 한번 보죠. 자, 빌립보서 3장 12,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러 나가는,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러 나가는 거예요. 이건 상급을 향한 구원이에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지금 삶의 문제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육체의 질병과 이런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구원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현재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이루셔야 돼.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현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전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문제. 병에서 고침 받아야 돼. 자식 문제 해결 받아야 돼. 이게 현재의 구원이 현재의 구원.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현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재의 구원도 이루어야 되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 그리고 천국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현재의 구원도 없고 미래의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그 신천지로부터 이단들로부터 100번이 넘는 고소를 당했어요. 딱 2번 빼고는 다 이겼어요. 근데 이분이 금산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구원론 그 부흥회를 하고 뭐 그분과 저는 좀 색깔은 달라요. 부흥회를 해서 2박 3일 부흥회가 딱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딱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하려고 딱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조만해요. 평수가 조만해. 뭐 한 100평도 안 돼. 근데 교회가 한 50평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막 여기 식당도 있고 너무 비좁아. 그래서 성도는 많고 교회는 새로 져야 되는데 교회 건축만 나오면 앞서 목사님들이 다 보따리 싸고 갔어. 건축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부흥 강사를 딱 왔으니까 성도들이 또 건축 얘기 할란가 싶어가지고 앞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 딱 붙잡아 놓고 절대 교회 건축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니 나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헌금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부흥회가 딱 끝나서 구원론만 2박 3일 했어요. 딱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딱 가려고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성전 집시다. 제일 반대하던 장로가 성전 집시다. 이 교회 옆에 한 2,000평 되는 땅이 있었어요. 2,000평 되는 땅이. 이게 장로님 땅이에요. 내가 이 땅에 500평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성전 짓는 걸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하러 헌신하냐고. 내가 뭐하러 내 돈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러나 내가 구원론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 부름의 상이 보이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 땅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확신이 있으면 현재 삶 속에 내 구원의 문제 주저앉지 않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바라보며 그 상급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강사하면 좋을 것 같죠? 내가 오늘 오면서도 주평령에서 잠깐 쉬면서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서 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느 집 마당이 크길래 제가 조금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래서 조금 다리 좀 이렇게 좀 혈액순환 좀 하려고 핸들에다가 다리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좀 피순환도 좀 하고, 왜냐면 2시간 서 있어야 되니까 좀 준비하고 오려고 막 하는데, 그 앞에 어느 집에서 그 방에 불이 켜져 있고 뭔가 막 가족들끼리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려. 내가 이게 뭔 짓이냐. 어디 이제 부흥회 가면, 이제 기도원 가면, 부흥회 가면 거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기도원에 있어요. 산 속에서. 그러면 거기에 뭐 얘기할 상대도 없고, 참 외로운 일이에요. 이게 엄청 외롭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상급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뒤에 거 바라보지 마요.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좀 잊어버려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왜 뒤돌아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원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원수를 위해서인 게 절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원수 생겨봐요. 원수 한번 생겨봐요. 잠을 잘 수가 있나? 못 잡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요. 우울증 환자들이 왜 우울증인 줄 아십니까? 막 옛날 생각만 해요. 앞에를 안 봐. 자, 구원. 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여러분이 확신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구원의 확신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영생을 얻을 거요, 얻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거요, 옮겼어? 옮겼어요. 완성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지. 나 구원 받을 거요. 너 구원 받을 거요. 우리 구원 받을 거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을 거요. 받았어? 받은 거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꼭 받을 것처럼 신앙생활해. 아직도 못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단에 사정없이 빠지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다시 원위치로 시켰는데 너희들은 못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요. 받았어. 받았다잖아. 말씀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할렐루야. 근데 왜 못 받은 것처럼 믿냐고 도대체가.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과 탈출을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과 탈출. 자, 골로새서 1장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 구원을 꼭 탈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신앙을 구원은 그냥 구원인데 탈출처럼 구원 신앙생활해.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5m나 넘는 깊은 구덩이에 내가 빠졌어요. 여기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밖에서 밧줄을 내려주든가 아니면 사다리를 내려주든가 누가 밖에서 뭔가를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누가 밧줄을 내려줬어. 그걸 잡았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끌어올렸어. 이게 구원이에요. 자, 탈출은 뭐죠? 탈출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막 나온 게 탈출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 그리고 속량 곧 죄사함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구원받는 이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건져 올리신 구원이요. 이건 선물이요, 선물. 할렐루야. 근데 왜 탈출처럼 생각하냐고, 구원을. 그러면 신앙에 탈출은 없나? 탈출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이거는. 그런데 현재의 구원은 탈출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 구원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 자, 요한복음 1장 12, 14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권세와 능력을 구분을 할게요. 자, 권세가 높아요, 능력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더 높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높다기도 하고. 높은 건 권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자, 권세는 이겁니다. 교통경찰이 길거리에 딱 서 있어요. 근데 경찰이 힘도 없어. 여러분, 경찰이 도로에서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죄를 안 지은 사람 안 무서워. 근데 죄 지은 사람 무서워요. 경찰이 딱 서 있어요. 여러분, 경찰의 권력은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경찰의 교통 지나가는 차 딱 세워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딱 세우면은요, 쓰게 돼 있어요. 조폭이 중앙선을 침범해요.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딱 유턴했는데 빼 마른 경찰이 딱 쓰고 있다가 조폭 두목이 불법 유턴하는 거 딱 오는 거 보고 손을 딱 쓰고 세워요.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왜 서요? 힘도 없고 경찰이라고 빼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데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경찰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잊고 태어났나요? 권세는 국가에서 준 거예요. 경찰은 그 제복을 딱 입는 순간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조폭은요, 힘이 있어요. 싸움도 잘해요. 능력 있고 아주 능력으로 따지면 조폭이 더 크죠. 근데 권세 앞에 꼼짝 못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을 삶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름이 밀려오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왜 땅속에 묻어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속에 묻어두는 이유는 간단해요.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두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경찰이었어요. 원래 경찰 같아 보여요? 경찰 옷 벗고 나왔어요. 경찰 옷을 딱 입었을 때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건지 알아요. 자, 구원과 탈출을 잘 구분하시고, 또 하나, 예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난이라는 단어가 태어나다요. 나타라는 단어잖아요. 헬라어로 따지면,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이다. 아버지가 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 자, 우리 여기 장로님은 우리 무슨 장로님이죠? 정익이 장로님. 혹시 하동정 씨세요? 아니에요. 저는 하동정 씨인데 제가 찬자 돌림이고 우리 아들이 기자 돌림이거든. 근데 하동정 씨가 알고 봤더니 신천지 정명석이가 또 하동정 씨도만. 나 참, 나랑 또 같은 종친이야.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왜 태어나셨어요? 이유 있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난 이유를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사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태어난 사람. 나와보니까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은 것은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낳는데 여기서 태어난 거 막 후회하시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엄마라고 하지, 당신들은 왜 나를 낳았어? 나는 여기서 태어날 게 아닌데 따졌어요? 낳아보니까 어디요? 낳아보니까 감천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해석이 안 된 것처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은혜인 거예요. 그냥 누구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냐고. 나보니까 북한인 걸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요. 그냥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려고 내가 바둥바둥 노력해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거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노력해서 태어날 것 같으면 내가 이건희 밑에서 태어나지.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냐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가면은 항상 누구 타켓트가 하나를 정해. 그분에게만 질문을 해요. 오늘 타켓트를 정해도 장로님 자녀가 어떻게 돼요? 3명이에요. 아들하고 딸 셋. 야, 부럽네. 우리 아들은 집에서 말을 안 해요. 딸은 제가 오늘 딱 이제 아빠 집에 갔다 올게. 그러니까 딸은 막 차 앞에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막 아빠 잘하고 와. 막. 난 딸이 그렇게 좋더라고. 딸 태어나자마자 내 새끼예요. 커가는 거 봐가면서 내 새끼라고 하려고 했어요. 자, 태어나자마자 호적에 올렸어요. 요놈이 크는 거 봐서 싸가지 있으면 올리고 싸가지 없으면 버려버리겠어. 그러고 하시질 않았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엄마는 더 하잖아요. 그죠? 다
탁 낳고 나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이쁠 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낳았느냐.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믿어주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이 죄가 걸려요. 죄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 이 죄 때문에. 근데 과연 죄가 기준이라면 십자가 우편 강도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죄가 기준이라면 십자가 우편 강도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십자가 우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그냥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그가 천국 간 건 뭐예요? 예수 믿어서 간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은 죄가 기준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이 과연 취소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칼빈주의자들과 웨슬리안주의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여기에 있어요. 구원이 취소되냐, 취소되지 않냐. 자, 요거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고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유튜브에서요,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 사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교수들이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나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왜 싸워요 도대체가? 칼빈 안에 있는 성령과 웨슬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서로 달라? 여러분 똑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왜 싸우냐고. 이거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을 놓고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사람 편에서 보느냐 이 차이예요. 자, 칼빈은 1509년도에 태어났어요. 1509년도에. 이때 태어났는데 칼빈의 시대는 카톨릭 천주교가 다 쥐고 있었어요. 천주교의 구원론은 행위구원이에요.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공덕설이라고 하죠. 공덕설은 저는 천주교는 잘 모르지만 공덕설은 이렇다고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100%의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열심히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40%밖에 못했어. 여러분 천주교인들이요 선한 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을 정말 열심히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요. 왜냐? 공덕설이라 그래요. 그럼 나머지 60%는 죄예요. 60%는 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성인들의 공덕을 빌려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카톨릭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죠? 세례명은 다 성인들로부터 받는 세례명이에요. 그 공덕을 빌려서 이걸 채워가지고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천에 하셔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이제 집례를 하러 딱 갔는데 큰 아들은 천주교고 작은 아들은 개신교예요. 근데 큰 아들이 천주교에서 먼저 왔더라고. 그 천주교 여러분 장례식 천주교에서 장례 그 미사 하는 거 보신 분들이 있죠. 막 1시간을 하더라고. 베드로시여 하면서 막 쫙 하고 너 누구시여. 이게 뭐냐면 그 성인들의 공덕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칼빈이 성경을 보는데, 칼빈이 성경을 볼 때는 가톨릭에 대항해서 성경을 봤어요.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그랬더니 칼빈은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봤더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근데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웨슬리는 1703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1703년도 18세기에 그 중세에 18세기 딱 접어들면서 유럽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산업혁명의 폐해가 뭐냐면 수많은 나약한 어린아이들. 여러분 뭐 요즘 무슨 뭐 역사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10살, 12살 이런 애들을요 방직기계에다가 앞에다가 끈으로 묶어놓고 막 14시간, 15시간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그 어린 애들을 5살 그 몸 작은 애들을 굴뚝 청소를 시켜요. 공아들 이런 애들 데려다가 굴뚝 청소를 시키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굴뚝 청소를 들어가요. 그래서 폐병이 걸려가지고 1, 2년 만에 죽고. 이게 이 당시에 유럽 사회는 전부 다 이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칼빈의 구원론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말에 그 중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온갖 죄를 다 져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웨슬리가 성경을 딱 봤더니 웨슬리는 인간의 죄를 받고, 인간의 죄. 칼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편에서 본 거. 왜? 볼 수밖에 없어. 가톨릭의 구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웨슬리는 성경을 봤는데 인간의 죄의 관점에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온갖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죄. 그러니까 웨슬리는 어때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근데 실제 웨슬리는요 교리를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마녀편의 설교만 남겼지. 그리고 실제 웨슬리의 그런 교리는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교리를 정립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을 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왜? 이단 상담사들이 칼빈의 구원론을 확실히 알아야만 이단 상담이 돼요. 왜? 구원은 취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감리교는 웨슬리잖아요. 웨슬리의 구원론을 배웠던 사람들이 이단 상담을 하기 위해서 칼빈의 구원론을 따로 배워요. 왜? 그 웨슬리의 구원론 가지고는 이단하고 상담이 안 돼요. 왜? 취소가 되니까. 구원도, 이단들도 이단 속에 있다가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이단들은 구원이 취소가 돼요. 이단은 그래요. 우리는 한번 나를 낳은 아버지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은 갖다 버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자 그러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아. 그러면 막 살아도 되네? 아니 이나저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지멋대로 살아도 뭐 이나저나 구원받을 거 뭐. 청소년들에게 이걸 강의하면은요, 걔들이 항상 반문을 해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뭐, 나 그러면 내 멋대로 살래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네 멋대로 살아봐. 네 멋대로 살아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서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 여러분 이거는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9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 89편. 이거는 찾아보시고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 시편 89편 30절. 시편 89편 30절.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쭉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회초리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임하고 나서 한 2년 3년 있다가 우연찮게 전도하다 다니다가 산 중턱에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사는 어떤 저와 아주 알고 봤더니 동갑이더라고요. 그 어떤 청년 그 아저씨가 하나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먹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술을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먹냐? 거의 3주를 먹어요. 그냥 밥도 안 먹고 술만. 그러다가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 일주일은 잠깐 정신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또 술로 돌아가요. 그거를 한 2년을 반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왔어요. 와서 교회 오자마자 앉자마자 눈물이, 앉자마자 막 통곡하며 울더라고. 그런데 그 술을 못 끊어요. 한 은혜 받고 한 3개월 정도는 술 안 먹더라고. 그래서 아, 술 끊었나 보다 싶은데 다시 또 술 먹어. 그러다가 어느 결인가 이분이 술을 끊었어요. 술을 몇 년 동안 먹었느냐? 20년 동안 그렇게 먹었어요. 내가 그랬지. 그렇게 산 것도 참 기적이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언젠가 저한테 그래요. 뭔가 좀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동생도 이제 혼자 사는데 이미 그분은 오래전에 이혼하고 아이들은 엄마 데려가고 이혼한 상태에서 거의 20년 넘게 그냥 혼자 산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은 또 우울증이에요. 근데 그 동생은 가톨릭을 다녀요. 천주교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전화가 왔어. 나 그냥 가톨릭으로 갈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빠이빠이. 잘 가. 2말 안 했어요. 잘 가. 근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뒤지게 맞고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요. 나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막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돌아올 거야. 한 3개월, 4개월 지났어요. 우연찮게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가 모닝 거의 그냥 20km, 30km밖에 못 달려 그 차가. 그걸 끌고 다녀 그 사람이. 근데 딱 보니까 그 차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서로 차 안에 있으니까. 잘 지냈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또 술을 먹는데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지난 의료원 갔더니 지난 의료원에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큰 병원 가라고 전주에 큰 병원을 갔어요. 그 야밤에 그 밤에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그 큰 병원에 딱 응급실에 딱 들어갔는데 응급실에서 검사를 딱 하는 중에 12지장이 파열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응급실 담당 의사가 12지장 전문의였어. 1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냥 응급실 들어가자마자 그냥 12지장 전문의가 딱 보고 바로 그냥 수술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무섭게 회초리 때리셔요. 그런데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다만 회초리가 맞을 뿐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자, 로마서 8장 39절. 자, 사무엘하 7장 14,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하러 왔어요. 목사를. 저를 전도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중에 막 얘기하길래 제가 잠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뒤통수 다 대고, 이제 처음에 그랬죠. 보내고 나서 딱 뒤돌아보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전도 딱 나올 때 감리교 목사는 어떻게 말하고 장로교 목사는 어떻게 말하고 다 훈련받고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온다고 함부로 그들하고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못 이겨. 왜? 이미 다 나올 때 걔네들은 장로교 성도 만나면 요 질문에 딱 질문을 머릿속에 익히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구조를 딱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못 이긴다니까. 그냥 오면은 가쇼! 그러면 돼 그냥. 근데 나한테 전도하러 왔어, 목사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론을 딱 얘기했죠. 근데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요? 이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말이 없어. 그게 맞는데도.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잖아.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그냥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이요?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두 자매들하고 일로 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맞아. 내가 더 정확하게 말해줄까? 하나님의 한 번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시켰는데 우리를 버리겠냐고. 우리는 언제부터 구원받았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구원파는 한동안 그랬어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아냐고.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우리는 날짜가 없어요. 언제부터 받았으니까? 창세 전이니까. 구원파가 그런 말 물어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딱 드리면서, 야, 너는 날짜 있냐? 그러면 나는 뭐 10월 17일 날 구원받았어. 기냐? 나는 에베소서 1장 4, 나는 창세 전에 받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우린 창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꼭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그건 제 스스로가 깨달은 건데 여러분들 믿고 말면 말어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드릴게. 우리는 과거, 현재, 시간이라는 직선상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봐야 돼 그냥.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어떻게? 끝없어 그냥. 우리의 구원은요, 날짜가 없어요. 이미 창세전에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로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니라. 행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행위가.
몽댕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 몽댕이를 두들겨 패서 다리를 분지러 틀어서도 하나님은 안 쳐놔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꼭 설명을 해드려요.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자,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무지개 언약. 자, 무지개 언약 아시죠? 자, 무지개 언약을 딱 끝나자마자, 자,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 무지개 언약이 딱 끝나자마자 그다음 누가 포도주 먹고 자? 노아가 빨개 먹고 포도주, 노아가 포도주 먹고 빨개 먹고 자는 장면이 나와요. 무지개 언약이 딱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말해놓고 그다음 노아가 빨개 먹고 술 먹고 취해서 자. 함이 그것을 봐요. 그것을 보고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그냥 내가 한 말이요, 내가 그냥 지어낸 말이요,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함이 밖에 나가서 형하고 동생에게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술 취해서 빨개 벗고 가는 이 모습은 홍수 이전에 온 인류의 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지 않나. 함이 그걸 보고 나가서 야, 형 큰일 났어. 아버지가 또 그 죄를 짓네. 아버지가 지금 창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또 인류의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또 짓고 있네. 근데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이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게 맞아요? 이불이에요? 옷이에요? 근데 원래 이불을 덮어야 되잖아. 근데 이불은 안 덮고 옷으로 덮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겠어? 자기가 셈과 야벳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었겠지. 벗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아버지 하체를, 다시 말하면 홍수 이전에 인류의 죄악, 그 죄를 보지 아니하고 그 옷을 덮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서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덮여져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잖아요. 근데 아벨이 그런 것에 이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잖아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고. 근데 나는 그 핏소리가 뭔가 싶었어. 여러분, 네 아우의 핏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소리라는데 근데 그 핏소리가 아벨의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형이 나를 억울하게 죽였어요. 하나님, 저 형 벌해주세요. 이랬을까요? 원래 그렇게 해야 맞아.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더하리라. 그것은 뭐예요?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근데 곰곰이 생각했더니 아벨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 나는 아우의 그 핏소리가 저는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우리 형 용서해 주세요. 성경의 큰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 죄 생각하면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덮여져서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성경에는 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유다 역대 왕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한 것이 회개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순간 그 피가 우리를 다 덮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힘들죠. 근데 참 여러분들 영성이 대단하네. 어떻게 다 안 줘라. 웬만하면 다 좋는데. 자, 은혜만 설명하고 마칩니다. 그래도 9시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난 지금 2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많이 힘들죠? 안 힘들어요? 어떻게 은혜가 돼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자, 은혜입니다. 자, 은혜는 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세상이 다 은혜로 보여요. 어느 아빠가 한 5살, 4살 되는 그 딸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을 타는데 이 딸이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지하철을 말 그대로 막 부잡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가방도 땡기고, 그리고 막 의자 위에서 막 구르고. 근데 아빠는 정신이 나갔어. 그냥 넋이 나갔어. 뭐 혼이 빠진 것처럼 멍하니 있어요. 그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막 인상이 다 찡그러지는 거예요. 보다 못한 지긋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 애 아빠를 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봐요 젊은이, 딸이 저렇게 막 부잡스럽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아빠가 좀 정신 차리고 애를 좀 어떻게 다독여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때서야 이 아빠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고 우리 딸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쟤를 어떻게 키울지 생각하니 내가 참 마음이 착잡하고 앞길이 캄캄해서 제가 좀 정신줄을 놨습니다. 그리고 애를 다시 다독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독였는데 애가 또 막 부잡스럽게. 근데 묘한 것은요,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전에는 막 인상을 찡그리다가 그 아빠의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호주머니에서 사탕도 꺼내주고, 그래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라. 어떤 사람은, 어떤 아저씨는 용돈도 주고. 아니 조금 전에는 인상이 찡그렸던 그 얼굴이 그 아빠의 삶의 처지를 딱 듣는 순간 그 5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실 건데? 우리가 뭘로 변화될 건데? 변화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알면 변해요. 막 기도받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도소 선교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매달 한 번씩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를 가서 설교를 해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알아요. 한 번은 엄마가 이렇게 좀 미쳤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 딸이 크면서 엄마의 그 정신질환 때문에 막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당해요. 그래서 중학교 되던 해 이 딸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요. 근데 그렇게 가출해서 잘 되는 사람이 없어. 서울로 갔는데 소매치기들한테 포섭이 한마디로 잡혀요. 그 중학교 어린 나이 여자애가 그때부터 소매치기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34살 될 때까지 교도소를 15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34살 될 무렵에 엄마가 면회를 왔어요. 근데 그 엄마 그때도 정신이 온전치 않아. 엄마가 면회를 했는데 대화하는 중에 엄마가 1시간 반을 걸어온 거예요. 교도소까지. 이 딸이 막 엄마 왜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냐고. 그리고 엄마가 면회를 끝나고 가고 나서 교도관이 영치금을 넣어준 걸 이야기를 해요.
영치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0원을 넣어주고 갔어요. 엄마는 그 딸의 영치금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2,000원을 빌렸는지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딸에게 영치금 주려고 1시간 반을 걸어왔다가 1시간 반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딸이 그 영치금 2,000원을 붙잡고 통곡하고 울어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딸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모든 걸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알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는 이제 곽선희 목사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곽선희 목사님의 간증도 많이 듣고 그분의 책도 많이 보고. 곽선희 목사님이 이북 사람이잖아요. 그 일사후퇴 때 후퇴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일사후퇴 후퇴 중에 미군하고 같이 이제 선교사랑 같이 후퇴를 하는데 이제 내려오는데 다리 밑에 막 애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갓난쟁이 막 울음소리가. 그래서 미군이 가다가, 왜냐하면 다들 피난해서 없는데 다리 밑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차를 정지하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서 딱 봤는데 참혹한 광경을 목격해요. 어느 산모가 실오라기 걸리지 않고 산모가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지금 혼자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남들은 다 피난하고 혼자 뒤처진 상태에서 다리 밑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혼자. 그 엄동설 안에.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둘둘둘둘 말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묻어줘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커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선교사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이 딸이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그 엄마가 묻힌 무덤에 가고 싶다고. 근데 그때도 엄동사랑 그 한 추운 겨울날 어떻게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딸이 자기 외투를 벗고 우리 엄마 얼마나 추웠을까. 거기서 그 딸이 눈물로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죽고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하나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은 구원인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구원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냐고. 몽둥이로 패서라도 다시금 앉혀놓고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의 끈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깁시다. 어떻게 마음에 확신이 드시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4, 15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요. 여러분 속에 내가 안 봐도 훤해. 여러분 속에 죄악투성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로 가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고 징계받지 않게 해서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죄까지도 회개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물 마시듯이 회개하라 그래요. 물 마시듯이 회개하라. 그러나 그 회개에 죄에 눌리지 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또 다른 자유를 누려낼 줄 믿습니다. 이단들은요 계속 죄를 눌러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개신교 안에 회개파가 있어. 회개파. 회개파는 뭐 늘 회개만 해. 물론 회개해야죠. 그러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알면은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고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빠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이 찬양에는 가사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짧게 좀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 한번 주여 주여 부르자. 아버지.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를 먼저 2번 불러요. 아버지. 왜? 아버지니까 실제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넣으면서 찬양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두 손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버리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